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우리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셔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처절한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 싸움이 몸싸움이 아니라 아들 낳기 경쟁 싸움입니다. 아내들이 젊은 여종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같이 자라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아들 단을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단의 이름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속에 억울함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납달리라는 아들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거기서 지금 그렇게 외칠 정도로 그 마음속에 억울함과 막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더니 레아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줍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주고서 첫 번째 가시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들 얻었으니까 두 번째 아셀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How happy I am.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렇게 어떤 모습에서 통해서든지 자기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려는 것도 결혼도 그 끝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나는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그 결혼 가운데 아기를 얻기 원하는 것도 그 아기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함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저희 교회 EM에 어떤 젊은 형제 자매가 아기를 낳습니다. 몇 달 동안 못 오다가 한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바로 콜티아드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아들 낳아서 너무 좋지 축하해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친구는 영어밖에 못하는 친구입니다. 저 영어 할 줄 알아서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한국말로 통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쁘지 행복하지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가요 목사님처럼 머리가 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행복을 가지고 남의 행복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은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에서든지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은
이 19장의 레아를 통해서 먼저 태어난 네 아들 외에 7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아는 12지파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두 자매의 처절한 싸움, 그리고 아저씨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삼촌과 조카의 그 물질을 놓고 하는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들을 얻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나 내가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둘 다 행복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매의 갈등도 삼촌과 조카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 다 나의 행복 찾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찾아가며 하나님, 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영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주신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레아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갖지 못해서 불행을 갖고 있었던 레아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들 낳기를 시작합니다. 무려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4명의 아들을 낳는 모습을 동생 라헬이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지금 라헬의 눈에는 이제 야곱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시작합니다. 행복했던 라헬이요,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낳아주지 않으면 I'll die, 내가 죽겠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상황, 야곱의 그 사랑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불행하게 느끼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된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내게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가 자기도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괜히 중간에 싸움이 끼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야곱만 신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 함께하라, 아무리 옛날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빈민 도시로 알려진 톤도라는 도시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쓰레기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랑 친해져서 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햄버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저씨가 당연히 먹어본 적이 있다고. 햄버거 맛은 어떤 맛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햄버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 갑자기 마음이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오후에 도시에 나가서 햄버거를 3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모르게 저녁에 그 아이 가방에다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가 아무 얘기를 안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너 햄버거 봤어? 그랬더니 예. 먹었어? 아니요. 왜 안 먹었어? 아저씨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햄버거가 아무리 식었어도 냄새가 날 거고 가방을 열었으면 봤을 텐데 왜 안 먹었어? 그랬더니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도 못하고 먹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가 주셨어요. 그래, 내가 줬어. 이제 알았으니까, 나한테 감사했으니까 너 먹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가 주위를 돌아봅니다. 아저씨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위에 아이들이 많이 뛰놀고 있으니까 혼자 가서 먹으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15명입니다. 그러더니 햄버거 3개를 꺼내서 그것을 15조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저씨가 묻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하니? 너 혼자 먹을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먹으니까 함께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본 것은 3개의 햄버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본 것은 15명의 친구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행복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햄버거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봄에도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란 말은 영어로 cont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우랄케스라는 말로 나는 만족하다,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만족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자족한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하고 있고 내가 만족하기에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고 있다,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라헬의 불행은 야곱의 사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있는 거 아니고 내게 없는 아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처절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고 억울하다, 슬프다, 죽고 싶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서도요, 남편을 보면서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없는 거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우리 남편 이거 있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꼭 그러죠. 당신 다 좋아, 한 가지만 빼고. 그러면요, 앞에 다 좋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게 너무 강하게 다가와요. 내 안에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교회 없는 게 더 다가옵니다. 없는 걸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는 뭡니까? 없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세미나를 할 때 꼭 하는 게 있죠.
남편과 아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쓰라는 겁니다. 보통 10개에서 15가지를 쓰게 합니다. 서로 부부의 나쁜 점을 쓰라 그러면요 굉장히 빨리 씁니다. 칸이 모자라서 종이 더 달라 그래요. 그런데 좋은 점을 쓰라 그러면 공통적으로 망설입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해보고 내일 갖고 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없는 거는요 정말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있는 것은 잘 못 봅니다. 그러기에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 안에, 우리 아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부부 한번 서로 보세요. 한번 보시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새누리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맥슈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합 한 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해도 되지 않는데 계속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고 여종을 통해서 2명을 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로 인해 행복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헬도 이미 갖고 있는 행복을 다 버리고 아들이 없어서 꼭 불행한 것처럼 아들 낳기 경쟁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면서도 아들을 더 낳기 위해서, 그러면 꼭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그 경쟁 속에서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들에 나갔던 르우벤, 레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합 한 채라는 것을 엄마에게 갖고 왔습니다. 합 한 채는 중동 지역에서 나는 이 푸른 잎을 갖고 또 토마토 같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플랜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동의 산삼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풀은 임신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런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귀한 것을 아들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들이 가갖고 그 합 한 채를 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얘가 모르고 갖다 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서 갖다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레아가 집에서 아들을 더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더 낳아야 내가 행복해지는데, 그래야 너희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야 나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집에서 엄마가 그랬으면 그걸 보고 얘가 몇 살이냐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얘가 4살 5살 때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10살이 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들었으면 얘가 합 한 채를 구해갖고 그것을 들에서 찾아갖고 엄마에게 바로 갖다 줬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없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엄마를 향해 아들이라도 더 나면, 그러면은 아빠가
엄마 사랑해주고 그러면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갖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합한 채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합한 채로는 행복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한 채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정신훈련을 통해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힘들다고 해도 내가 정신훈련을 통해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전부 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17절을 봤더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합한 채가 아닙니다. 합한 채 때문에 레아가 아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이 들었다는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주의 깊게 듣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의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라도 행복을 얻길 원하는 그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태를 여신 거로. 여기에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다, 이것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있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런 합한 채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없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마다 행복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행복이 내 삶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35절, 36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야곱이 독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했더니 라반이 보내기 싫은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풍족함을 누렸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더 남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한 것이, 얼룩지고 무늬지고 흠 있는 것들을 내가 갖고 삼촌은 전부 다 건강하고 그런 거 없는 걸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좋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딜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지금 읽은 35절 36절처럼 얼룩진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떨어진 곳에서 다시 하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얼룩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흰 것들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은 착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또 야곱을 통해 또 내가 이익을 얻게 됐다, 아마 나름대로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야곱에게 양떼와 낙떼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야곱에게 모든 양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양들을 치면서 가지를 만들어서 그 가지를 보게 했더니 양들이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나면은 막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면 야곱은요, 요즘 유전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노벨상 받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양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신양에서도 그렇게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자기의 바람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것을 이루시니가, 진정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을 보니까요,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양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장에 보면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에게서 그 양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야곱 같으면 이렇게 고백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가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 필요합니다. 야곱도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게요,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조그마한 행복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조그마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더더욱 깊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행복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들은 온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도 은혜입니다. 내 아내도 은혜입니다. 내 자녀도 은혜입니다. 우리 일터도 은혜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새누리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남편 아내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꼭 그렇게, 내가 은혜인 거 알지?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나아갔던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 발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짧게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 2분짜리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그의 고백을 들으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hi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whether it's here or in heaven. I know that, in heaven, I'm going to have arms and legs, I'll have a new body, and I'm happy the way that I am. 발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발다리가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가 없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그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내 삶에 없는 거 보지 마세요. 내 남편에게 없는 것, 내 아내에게 없는 것, 내 자녀들에게 없는 것, 우리 가정에 없는 것, 우리 교회에 없는 것, 우리 직장에 없는 것 보면 있는 거 안 보입니다. 야곱이 사랑하고 있음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만 보고 죽겠다라고 고백한 라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 개의 햄버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없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합한 채를 수십 톤을 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러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주님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합한 채를 통해 행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적혀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복에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며 나는 불행하다고, 그래서 수많은 합한채를 찾아서 그것으로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삶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행복의 길에 들어서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나는 행복합니다를 주 안에서 외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